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선택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마지막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라 칭함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10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선택한 12 사도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현장 실습을 파송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도들을 전도 현장 실습을 보내면서 전도의 수칙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중에 나온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저희들도 JDTS 하면 여러 시간 강의를 듣고 마지막 때에 일주간 현장 실습을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현장 실습이고 전도 현장 실습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 둘씩 짝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가는 길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그 땅으로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 가난하고 헐벗은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 병든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전도를 하여라 라는 여러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 전도의 수칙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그리고 이 세대를, 그 당시의 세대를 진단한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바로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짧지만 그 당시를 진단하고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이 세상의 속성과 본성을 이 짧은 말씀 속에 정확하게 진단을 해 두셨고, 그래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과연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리고 그 뒤에 오고 오는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가 막힌 해안들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시대에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잠깐 보고 나서 이제 우리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나누게 될 터인데,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깊이 새겨져서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로 보냄과 같도다?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진단하신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은 집에서 기르던 어린 양, 목축의 대상인 이 양이 마치 이리가 드글드글대는, 늑대가 우글우글 거리는 밀림, 정글, 광야, 들판, 그 속으로 이 제자들을 보냄과 같은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리, 곧 늑대는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큰 두 그룹의 늑대 그룹이 있었어요. 한 그룹은 뭐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랍비, 그리고 이들 속에서 구성된 공의회 의원들이라고 칭해지는 그 당시의 종교 권력이었습니다. 유대교라고 칭해지는 그 종교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성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율법주의에, 바리새주의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이 체제를 가지고 연약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솔하며 그러한
그러한 종교, 그러한 율법주의 종교 속에서 비춰지는 그런 것들만을 따라오도록 호도하는 그러한 이리떼들, 늑대떼들이 드글드글 거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리 그룹은 어떤 그룹이었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료들, 로마의 지배자들, 대부분 군인들, 관료와 군인들이었던 이들이 또 다른 이리떼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때에는 그 악한 자들이 서로 친구가 되듯이 이 당시의 종교 권력과 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지배 권력들이 서로 결탁을 한 채 이스라엘 전체를 포각과 압정 속에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누구였냐면, 이런 어려움과 폭력과 압제와 착취와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방시켜 줄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구원자, 그러한 그리스도, 이런 정치 권력으로부터, 경제 권력으로부터, 고통받는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킬 위대한 다윗의 후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위대한 능력의 사람, 그 사람을, 그분을 자연스럽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소망하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세계가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제 제자들이 전해야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자라나신 연약한 분이에요. 성경에서 별로 그렇게 많이 전달되지도 않은 고난받는 종이란 말이죠. 출신 성분 자체가 이름도 없고, 그리고 배우지 못한 무학에 30살 먹은 젊은이, 3년 반짝하다 사라지는 그런 부흥 강사 같은 탁월했지만 짧게 역사했다 사라지는 그런 연약한 분을 메시아라고 전달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분이 이 인류를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고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히겠냐 이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 연약했던 외양간의 구유 위에 오셨던, 처녀의 몸으로 오셨던, 가난하고 헐벗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자라나셨던 그분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분이셨고 3대 성인 중에 가장 탁월한 성인이시며 AD와 BC 이 역사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런 위대한 분으로 이제는 우리가 밝히 다 알고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지만, 그 당시는 전혀 그렇게, 그러니까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 자신도, 메시아 자신도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군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을 아시니, 본 메시아를, 그러니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줄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으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라. 여기서 우리는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들 수 있어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약간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은 원래 뭐의 상징입니까? 뱀은 마귀의 상징이잖아요. 사탄의 상징이잖아요. 그런 뱀을 생각하노라면 그 뱀의 지혜가 별로 그렇게 간교하고 별로 그렇게 유익할 것 같지 않은데 이 비유를 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뱀은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뭐였냐면 뱀이었습니다. 꼭 잊지 마세요. 뱀이 타락해서 원수마귀의 그러한 그 쓰임을 받았지 원래는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입니다. 어떻게 지었어요? 가장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게 지으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가장 지혜롭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원문이. 근데 이제 타락을 해서 간교해진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타락하기 전, 사탄의 종이 되기 전에 그 뱀, 하나님이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게 지으신 그 뱀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뱀이 어떻게 지혜롭습니까? 뱀의 습성과 그 어떤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뱀은요, 가장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뱀의 지혜는 그거예요. 은밀하게 조용하게 움직여요. 근데 이게 우리 사람들에게는 약간 부정적으로 징그럽게 좀 악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좀 거북스럽게 느껴지지만 잘 생각해 보면 뱀이 먹이를, 대상을 타켓을 향해 나아가는 그 잡는 모습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지혜입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움직여서 원샷, 원킬. 한 번 딱 물면 끝. 조용하고 은밀하게 들리지도 않고 소리 나지도 않고 그렇게 접근하고 가까이 가서 원샷, 원킬. 한 번 물면 끝나는, 잡는 그런 기가 막힌 특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뱀이요, 상황 판단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독사같이 날카롭게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독사같이 날카롭게 치고 나갈 때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기다릴 때를 알고. 그래서 독사같이 날카롭게 물고 번개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게 뱀이에요. 그럼 뱀이 움직이는 게 살살 움직이는 것들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텔레비에서 보여주는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뱀을 만나본 분들은 압니다. 뱀이 얼마나 빠르지. 이런 데서 이렇게 이런 데서 말고 그 야생 상태에 있는 뱀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정말 빠릅니다. 제가 뱀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릴 때 뱀 잡는 거를 이제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뱀이 무섭다기보다 뱀의 그 특징들이 이걸 잡아가지고 어른들 갖다 주면 어른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1,000원도 주고 2,000원도 주고 그러셨어요. 뱀술 담근다고. 그래가지고 뱀을 이제 여러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뱀의 유형들을 만났는데요. 한 번은 삐라를 주스러 가다가 그 산을 막 이렇게 산에 있는 들판을 이렇게 막 내려오는데 어디선가
꽥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진짜 겁나는 장면이, 뱀이 이렇게 몸을 들고 개구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뱀에게 먹혀가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특이해가지고 제가 가까이 가본 거예요. 근데 뱀이 얼마나 큰지 진짜 커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돌을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들고, 그 개구리도 불쌍하고 뱀도 무섭고 해가지고 뱀에게 확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뱀이 눈치를 채고 도망가는데 진짜 확 번개같이 도망가요. 번개같이. 진짜 빠르게. 얼마나 빠른지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뱀이 느린 동물이 절대 아니구나. 엄청 빨라요. 번개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독사같이 날카롭게, 순식간에 번개같이 그렇게 움직여서 타겟을 향해 나가고, 그리고 그 타겟을 탁 해치우는. 그런데 이 뱀이요, 평소에는 슬슬 다닙니다. 살살 다녀요. 조용조용히 다닙니다. 드러나지도 않아요. 알려지지도 않아요. 옆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런데 이 뱀이 마치 그렇게 장애물이 나타나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슬슬 넘어가요. 조용히 은밀하게 장애물을 넘어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힘든 일들을 슬슬 넘어가서 기어이 본인이 원하는, 이 뱀이 원하는 그 타겟 지역에 도달해요. 그리고 번개같이 원샷 원킬. 이렇게 해서 뱀이요, 먹이를 잡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져라.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타락한 뱀이 유혹한 사람들처럼, 그런 것처럼 거꾸로 이젠 세상에 던져져 있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그 영혼들을 이제 거꾸로 주님 안으로, 복음 안으로, 은혜 안으로 데리고 돌아오는 뱀의 지혜를 발휘하라 라는 말씀을 이 뱀의 지혜에 함축해서 주님께서 전달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뱀의 지혜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뱀의 지혜만 갖고 있으면 어때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독사 같은 놈, 능그렁이 같은 것들,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해요. 뱀의 지혜만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비둘기의 순결함. 지금에야 비둘기가 닭둘기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세계 여러 곳에서 별로 그렇게 비호감적인 그런 저런 비둘기가 되었지만, 사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비둘기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날짐승이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 보면 그 물이 감했을 때 비둘기가 까마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둘기가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비둘기 하면 평화의 상징, 그리고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상징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는 순수함, 순결함, 평화, 이런 어떤 그런 상징으로서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비둘기가.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비둘기처럼 평화롭고 순수하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다정하게, 비둘기처럼 다정하게, 그리고 하늘의 평안을 구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자신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수하게, 순결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 그래서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수함, 이 아름다운 균형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거라 하고 당부의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뱀하고 비둘기는 상극입니다. 양과 이리는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이리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잡혀먹지. 그러니까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과 비둘기도 서로 상극이에요. 어울릴 수 없어요. 굉장히 힘들다고요. 함께 하기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제자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뱀의 지혜를 구하고 비둘기의 순결함을 구하라는 말씀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어린 양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달리 없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함께 아름다운 균형을 가진 이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살 때에야 비로소 이 주님의 당부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고 뱀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시대적 정황 속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나누셨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더 나아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당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무감각한 시대라고 해요. 타인에게 무감각한, 그리고 개인주의가 득세한, 그럴 수밖에 없도록 판이 깔려지는 그런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그러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가 살아가는 그런 특이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굉장히 공궁한 시대로 이 시대가 던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되게 힘든 시대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 신앙을 가진 백성들,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믿음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호의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시대 속에 던져져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시대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코로나19가 횡행하고, 그리고 이 때문에 폐쇄주의가 득세하면서 전부 각자의 소견에 그렇게 던져진 채 언택트 사회, 건들지도 못하는 그런 사회, 노터치 사회로 이렇게 흘러가는 지금의 이때, 무엇보다 이런 시대 속에서 뭔가 법과 질서와 원칙이 해체되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뭐가 옳은 건지, 정의가 무엇이 정의인지, 어떤 게 법인지 조차도 지금 너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세대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다.
전에는 연약한 자, 이 예수님 시대만 해도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모자란 자, 소외된 자들만이 고통당하는 그런 때가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은 모두가 다 어디로 가는지, 지금 어떤 게 원칙인지 다 혼란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던져져 있다. 대통령이 자살을 하고 시장이 자살을 하고 국회의원이, 당대표가 죽음에 뛰어드는, 뭐가 옳은지, 뭐가 바른지, 뭐가 법인지, 뭐가 원칙인지, 왜 이런지, 어디로 가는지 모든 게 다 혼돈되고 섞여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별하기 힘들기조차 한 그런 때에 우리가 던져져 있다. 뭘 쫓아가야 되는지, 뭐가 맞는 건지, 원칙이 어떤 건지, 바른 게 무엇인지 전부 섞여버린다. 해체되고 혼합되고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진짜 그야말로 정글 같은, 밀림 같은 시대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 그 느낌을 우리 모두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이걸 같이 느끼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이기에 다른 어떤 때보다 우리 내면에는 주님의 그 영성, 주님이 말씀하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영성, 그 은혜, 그걸 사모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어떤 판단을 할 때는 뱀같이 지혜롭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구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힘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주님의 말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외치기 시작했냐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런 모토를 가지고 주의 영성과 세상 사회성과 전문성을 이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 우리로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제상 가슴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뱀같은 지혜와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구하면서, 하나님,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주님의 은혜와 지혜의 균형 잡힌 믿음의 백성으로 이 걸음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혼탁하고 혼돈한, 무엇이 옳은 건지 지금 전부 섞여버린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과 기도, 이 지혜와 은혜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이 당부하신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한 주간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